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요. 1절,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야 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예수님, 그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셔야 한다는 거죠.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사람을 위해 죄를 위해서 속죄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는 일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죽으심이 300여회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실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동네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십자가에 들리실 겁니다. 피 흘리실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겁니다. 그때 언제 죽으신다고 또 나와 있었죠? 네, 6월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죽으실 것이고요. 배반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것, 그리고 배반을 당한다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우리 1절 중반부터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고통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세상은 형제끼리도 의가 갈라집니다. 또는 부모도 자식을 버릴 수 있는 일이 가끔씩 일어나기도 합니다. 진정 우리가 믿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 뿐이시라는 거죠. 그 사랑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고요. 2절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따로 있었어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나드 향유를 부을 때도,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도 큰 소리 치면서 아까워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상한 얘기나 하고 자꾸 죽으신다는 얘기나 하고 자기에게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 있는 어떤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생각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던 그 찰나에 누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나쁜 생각,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생각을 넣었던 거죠. 자, 이렇게 따지면은 아니 가룟 유다가 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마귀가 잘못한 거지 가룟 유다가 왜 잘못했습니까? 왜 가룟 유다는 결국 지옥에까지 가게 되는 겁니까?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태어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나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좋았을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마귀가 우리를 로봇처럼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아담과 이브를 만드실 때에도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할 수 있는 것은요, 나쁜 생각, 좋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요, 좋지 못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실행하는 건 누구라고요?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떨쳐버리고 아니야 라고 그것을 내려놓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붙잡아서 몸으로 실행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 나 스스로의 책임이기에 가룟 유다의 죄를 없다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3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그래요, 예수님은 아시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의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간다는 것을 아시죠. 저녁 식사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들은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분이 제자들의 발을 손수 대야에 물을 퍼와서 수건으로 이렇게 손으로 닦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는 거죠. 이 당시에 스승이라는 존재가 기적을 일으키고 왕이 있는 시대예요. 이때 당시에는 노라라는 왕국이 있는 거죠. 왕국.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종이 있고 왕이 있고 어떤 인간의 계층이 있단 말이죠. 근데 스승 대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극히 드문 사건이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같은 예수님, 낮은 자의 모습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예수님께 말하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왜 내 발을 씻겨주세요? 라고 묻는 거죠. 7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은 이제 커가면서 알게 되는 부분, 성경을 배워가면서 알게 되는 부분이 지금도 있죠. 베드로가 그분께 예수님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왜냐하면 이런 천한 일, 누군가의 발을 구부려서 닦아주는 일은요, 종이나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스승님, 주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하신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러니 베드로는 절대로 내 발을 닦지 못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낮은 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어떤 인간적인 존중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행동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너에게 없느니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 능력자야, 병등자 고치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를 경배하라, 나를 순종하고 네가 내 발을 닦으라, 내가 왕이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더러운 것을 씻겨줄 거라고 내가 여기 왔기 때문이야. 내가 그거 하러 이 땅에 왔는데 하지 말라 그러면 너와 나와 무슨 관계 있겠니? 너의 더러운 것을 나에게 보여주겠니? 그럼 내가 너의 더러운 것을 닦아줄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그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하매 또 오버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 씻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발만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11절에 나와요.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세요. 아시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이유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메시아 주 하나님이시요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들의 제자,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시는 게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계속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는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해주셨죠. 그러니 그러한 일을 너희도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가르침을 지금 우리까지도 바이블 빌리버인 우리까지도 왔으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발 닦아주라는 걸까요? 그 의미로 예수님이 물을 가져다가 손수 발을 닦아주시고 수건으로 닦은 걸까요? 옆에 사람들 더러운 발을 닦아주어라. 그럼 목욕탕을 하셔야죠. 자, 이 영적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 어두운 자들,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자들을 닦아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더러운 발처럼, 아니 그보다 더 더러운 나의 마음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복음을 한 사람에게도 전하고 디모데후서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고 또 일상생활 가운데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싶다. 우리를 만났을 때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저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것 생각이 들도록 선을 베풀고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관계가 됐을 때에 조심스럽게 또는 지혜롭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배반자를 지적하는 일이 이어집니다.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팔리실 것 또한 이미 예언되어져 있죠. 배반당할 것이라는 것. 19절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뭘까요? 6월절에
배반당하여 십자가에 들려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믿게 하려는 거죠.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많이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두려웠으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간이 죽는 게 아니구나. 인간 육신이 죽는다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다시 살아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 무서울 게 없는 용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죽기까지도 예수님의 복음을, 왕국의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2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사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영으로 괴로워하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힘들어하셨죠. 그리고 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배고픈 것처럼 배고프시고요. 우리가 어디 상처가 났을 때 아파하시고요. 배반당했을 때 미움이 생기고 때로는 분노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처럼 행동하지 않으시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 얼마나 미울까요? 얼마나 미울까요? 22절. 이에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며 그분께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셨는지 의아해하더라. 아니, 예수님, 우리가 그래도 3년 이상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쫓았던 우리인데, 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겠습니까? 그래도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가 여쭙게 하니. 이게 베드로가 사인을 보내서 물어보라는 거죠. 이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있는 제자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물은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더욱더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시사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날 팔자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지금 이걸 또 누가 다 봤어요? 12 제자가 그걸 다 봤어요.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 속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가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제 그 길을 가셔야 하고 그때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탄도 하나님과 동등한 파워를 가지고 싸워서 사탄이 이길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길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탄의 대장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원래 천상의 존재 속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천사장이었어요. 하지만 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려고 시샘을 내어서 도전했다가 이 땅으로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타락하게 돼서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이 지금 이 공중권세 잡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굶주린 사자처럼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사람의
많은 것들, 음악,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고요. 물질을 통해, 음란을 통해, 욕심을 통해, 살인을 통해, 미움을 통해, 관계의 파괴, 다양한 것들로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욥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욥이 자기의 재산, 질병, 자녀, 생명 모든 것들이 사단이 공격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서야 그 모든 것을 실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 아래 사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탄은 결국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28절, 이제 상에 앉은 자 중에는 아무도 그분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설마 가룟 유다가 그런 일을 하겠어? 라는 거죠. 가룟 유다만 뜨끔했겠죠. 그리고 아닌 척 했겠고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가방을 가졌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사라 하고 말씀하셨거나, 또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 하신 줄을 생각하더라. 유다가 어떤 회계를 담당하셨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계 관리하는 그 유다가 어떤 일을 행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사라고 한다거나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때 그가, 가룟 유다가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때는 밤이더라. 그 마음속에 있는 걸 걸렸으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어요? 깜짝 놀래고 곧 나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때는 밤이더라. 참, 사람은 낮에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밤이라는 그 어두움의 그 음산함이 있죠. 여기 캐나다 밴쿠버는 다운타운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 다운타운 아름다운 그 도시가 변하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밤이에요. 그 밤에는 또 어디선가 나타나는 홈리스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우르르 나타나 그곳이 순식간에 더러워지게 되지요. 밤과 낮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 우리는 빛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새 명령을 주십니다. 31절, 그러므로 그가 나간 뒤에, 누굴까요? 가룟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요 즉시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어린아이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잠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를 또 해주시는 거죠. 34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첫째가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어떤 혈육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한 몸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을 머리 삼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형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36절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서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자꾸 가신다니까. 어디로 도대체 가시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곳으로 가시는데 어디로 가시길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그죠? 우리가 나중에 이 생명을 다하는 그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의 복음,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알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이 예수님이 죽으실 것도 지금은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자이신데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신데 무슨 죽을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힘이 날 때가 언제세요? 저는 그때예요.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나만큼은 당신 편이 되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말과 행동이 있는 사람을 내 옆에 두었을 때 너무나도 행복한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예수님께 내놓겠습니다. 멋지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너의 생명을 정말 내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생명까지도 내놓겠다고 말했는데 나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한다는 거죠. 자, 이게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서 끌려가시죠. 그때 어떻게 끌려가셨어요? 신배침을 당하고 멸시천대 조롱,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어떤 공포심의 속에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저주하면서 도망갔다고요. 그때에 어떤 여종이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봤습니다. 베드로,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하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며 외쳤다고 말합니다. 저주하며. 그리고 수탉이 3번 울게 된 이야기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신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인간의 연약한 사람의 불완전함을 인정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언제 세상 것이 들어와 저를 넘어뜨릴까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붙잡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그 삶을 따라가고 싶지, 지금 예수님이 죽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 혈기는 왕성하지만 고통과 어려움,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나타났을 때에는 나 예수님 모릅니다. 나 성경 모릅니다. 나 전도 안 할 겁니다. 라고 넘어지는 내가 되지 않을까.
그만큼 연약한 나의 모습은 아닌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든 순간에도 성경을 펴서 또는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이블 빌리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다음에 14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